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한번 좀 같이,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전사님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발견, 또 하나는 발견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밭을 샀느니라. 소유. 저는 요새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 재밌는 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저 보화 발견했어요. 아, 잘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목사님 저 보화를 이번에 채취해서 소유했어요. 보화를 소유했어요. 더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보물찾기와 같다고. 찾은 사람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그런데 반대로 못 찾은 사람은 늘 기분 나쁘고 또 심지어는 억울하고. 자, 이런 거와 똑같아요. 성경에 어떤 사람은 교회를 30년을 열심히 다녔는데 아직 보화를 발견 못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주님 만났다고 그러고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 그러면 여러분, 30년 동안 교회 다니고 또 발견 못한 사람이 며칠 되지도 않은 보화를 찾았다고 난리를 치면 기분 좋까 나쁠까? 아마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놈의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왜? 아니, 교회 다닌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막 보화를 찾았다고 발견했다고 벙벙 뛰는데 30년을 그냥 적당히 열심히 다녔는데 보화가 뭔지 발견한 일도 없고 소유한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답답하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라이 오늘 단풍이나 보러 가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보화를 찾아야 됩니다. 어쨌든 보화를 찾아야 돼. 자, 오늘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1번, 성경은 사기꾼, 거짓말쟁이,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사기꾼 마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잘 이 어떤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건 마귀예요. 죄짓게 하는 거, 넘어지게 하는 거, 사고 내는 거, 지옥 가게 하는 게 마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마귀가 있다, 없다. 그렇지만 그건 뭐 각자 본인이 선택이지만 성경은 마귀가 있고 그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 정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데 마귀가 아니야. 먹어만 봐.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먹어봐.
거짓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한 것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예,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거짓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니? 하나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으로 무장할 때 여러분들이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거기에 속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하나가 보면 지혜예요, 지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로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고집만 세지고 멍청해져. 왜? 고집이 세니까. 그런데 지혜, 예수 믿으면 지혜. 무슨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늘이 주는 지혜, 계시 지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거짓을 분별하고 마귀를 이기는 자다. 예. 그게 보화예요, 보화. 나는 여러분들이 계속 말하지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마귀의 거짓을 분별하고 마귀 유혹에 속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누구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해. 근데 잘 속아. 또 속아. 또 속고 또 속. 여러분들이요, 이단 간 사람들이 거의가 돼요. 이단에 가면 뭐 신천지가 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좀 똘똘하던 사람들이에요. 아는 채 자기 논리에 잘 빠지는 사람들. 그래, 신천지 가려면 적어도 학력이 있어야 돼. 참 그 희한해. 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젊은 애들, 대학 다니는 애들. 대학 중에도요, 어떤 애들이 더 잘 빠지냐? 의대, 예? 법대, 이런 애도 잘 빠져요. 참 희한하지. 왜? 자기 논리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는 마귀가 말하는 거짓을 분별하고 그 유혹에 걸려들지 말고 마귀를 이기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거짓말에 늘 속아가지고 다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러지 말고 이 거짓을 분별해서 이기는 자까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다 안 착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 애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난 너 하나 좀 참 너 좋은 거 있다. 뭐요? 너는 좀 안 넘어갈 것 같아. 에? 분별력이 있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넘어갈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착한데 넘어갈 확률이 높아. 왜?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종교가 거짓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도 거짓말이 많아요. 분별해서 거짓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원칙을 이해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죄가 많으면 뭐 벌 주고 적으면 안 해요.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죄가 많든 적든 죄 자체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가 좀 많고 적을 수는 있어요. 더 흉악하고 덜 흉악할 수 있어요. 죄가, 또 제가 이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죄가 드러날 수 있지만 안 드러나. 죄를 많이 지었는데 안 드러나. 에? 요새 그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죄가 많이 있는데도 안 드러나. 왜? 그런 재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죄를 졌는데 안 드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다 아시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처리해 주시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걸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도 나 안 믿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 건져 주시는 거, 나 그거 안 믿겠다. 그러면 그건 진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죄 중에 죄가 뭐냐? 안 믿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예수님이 씻어 주셨는데도 나는 안 믿겠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이 심판을 받느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요.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는데 예수 믿지요? 올 때 나 안 믿습니다. 한 명, 글쎄 한두 명은 있으려나?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요? 예, 저 예수 믿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과 저주를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걸 딱 믿을 때 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데 아쉽게도 부흥회할 때나 또 이렇게 은혜를 잘 받을 때는 아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믿음이 안 와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왜? 그게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천이천만하고 많이 만말해도 세상에 뭐 별일이 다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구원해 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쉽게도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이게 교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것도 없어지지만은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부흥회 한두 번은 꼭 해야 돼요. 왜? 믿음이 다 떨어져. 그럼 부흥회라면은 또 채워져. 믿는다 그러고 막 간증하고 좋아하고 또 얼마 지나면 또 식어져. 그래서 부흥회는 1년에 한두 차례 필요해야 됩니다. 왜? 식었던 믿음을 데펴주는 거예요. 잃었던 믿음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 천이천만하고 많이 만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게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 반석 같은 믿음. 참 아쉬운 건, 아니 예수님이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에 못 올라가고 현상, 내 행위에 묶여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이름에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건 아주 그냥 아주 외워야 돼. 아주 그냥 붙잡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해 주셨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서야 돼요. 자, 3. 성경은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주셔도 받고 안 받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걸 가리켜서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그걸 다른 자유의지. 왜? 우리 인간에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받고 안 받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해도 그걸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담아, 너가 왜 따먹었어? 저 여자가 따먹고 줬어요. 그래? 여자야, 너가 왜 따먹었어? 저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우리는 되게 쉽게 핑계대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성공하는 사람 남에게 핑계 별로 안 돼요. 내가 책임을 져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남에게 핑계댈 수 있는 이유가 있음에도 저 사람 때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한 공통점이 핑계대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랬어요. 엄마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늘 자기 잘못과 실패를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응? 엄마가 시집가라고 그래가 그냥 생고생한다고. 물론 가라고는 했어도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애들 다 결혼할 때 철저하게 어떻게 할까요? 그건 너희들 립 서비스고,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하겠냐? 아니요. 그걸 뭐하러 물어봐. 결혼은 너희가 결정하고 너희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달라면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내가 하라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아. 근데 사실은 삶이 그래요. 오늘 교회 올까 말까 가봤자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은데, 에라이 단풍이나 보러 가자.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살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 인격대로 만든 인간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고 안 받는 건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뭐 교회 시설을 뭐 어떻게 잘못해서 그런다, 오늘 뭐 그럴 거 없어요. 인격적인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삶은 항상 선택이에요. 그리고 4. 성경은 하나님을 택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을 택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 뭐 신비적인 신앙, 무슨 기복적인 신앙, 내가 빌어붙인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도 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위에 대해 자꾸 오히려 하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건 여러분 입을 보면 알아. 입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토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그러는 것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보화는 감춰져 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수천 가지 보화가 감춰져 있지만 이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소유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교회 다녀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돼요. 감춰져 있다. 지하 자원이 무진장 감춰져 있어요. 발견해야 돼요. 발견만 끝나냐? 그걸 채굴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오셨지만 사실은 보화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보화를. 어제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 유튜브 강의를 내가 들으면 그런 건 잘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 버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내가 일러줘도 사람들이 잘 터득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강의를 끝이지 않고 하는 이유는 내 강의를 듣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나 눈이 번쩍 뜨지더라고. 내 강의를 많은 사람이 듣는데 내 강의를 듣고 진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내 강의를 듣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아멘 그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맞아. 그분은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면 돈 버는 얘기지만 자기가 내가 알기에 20년 정도에 한 6천억을 벌었어. 6천을. 그런데 돈 벌기가 쉽대. 어? 앞으로도 또 뭐 6천억? 금방 벌 수 있대. 그 돈 버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를 알아듣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강의를 들은다는 건데 부자 된 사람이 일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잘 이해하고 좀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맞지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듣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맞죠?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 뿐 아니고 이해를 못하고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많은 건 맞아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예배 끝나고 한 5분만 지난 뒤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뭡니까 물으면 7, 80%가 잘 모른대요. 오늘 뭐 부활한 얘기를 내가 부활을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뭐 6천억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전체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19에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돈 버는 사람은 그때 부자가 된다고. 왜 어렵냐고. 그때가 돈 벌 기회지. 근데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전반이라는 거지. 그러나 자기네는 그때 돈을 엄청이 벌었다는 거지. 돈 버는 사람은 그때 돈을 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일리가 있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오면 야, 사업 어렵다, 안 된다, 망한다 이러고 앉았다는 거지. 근데 돈 버는 사람은 야, 기회가 왔구나. 기회구나.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긍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화는 무진장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있어. 오히려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나와. 파면 팔수록 더 많이 나와. 컬컬 샘물이 보여. 퍼도 올라오는 게 생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겉만 보고 먹고 살기 어렵다. 전쟁 때문에 어렵다. 전염병 때문에 어렵다. 사람들이 다 이러이러하니까 자꾸 어렵다고만 생각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그때의 길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흔들리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보화를 무진장 준비해 놓으셔서 열린 자, 발견하는 자, 취하는 자는 그 잔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세상 나라가 그러지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여러분 다윗이 뭐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 믿음만 우리가 가져도 그렇게 쉽게 콧받치지 않을 겁니다. 또한 뭐랍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원수의 목전에 지금 원수가 뺑 둘러섰는데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고 먹는 걸 상을 차려주시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렸다면 나는 부족함을 느끼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신 보화, 준비하신 진리를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해서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이 감춰오는 보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할 때. 또 언제 보여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영악해야 될 것 같아도 순수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보화를 소유할 수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 오셔도 졸면 졸면 아니에요. 감소돼요. 감소. 바라보고 기울이고 아멘하면서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화가 없는 게 아니고 내 눈에 가려져 있는 거지. 조금 찾았다고 세상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진장해요. 그분은 나 그 얘기도 멋지다 내가 느낀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다른 사람 못 벌지 않으려나. 그런 맹꽁이가 어디 있냐. 돈을 대한민국 사람이 다 벌어도 돈은 또 벌을 수 있다. 야, 그 생각이 멋지다. 응?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다른 사람은 못 벌잖아. 그건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응? 물고기가 100마리밖에 없으면 100명이 한 마리 다 가져오면 101명째는 못 가져가죠. 하늘나라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는 게 하늘나라예요. 겨자씨가 뭐예요? 가장 씨지만 나무가 돼서 새들이 앉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난의식, 빈곤의식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보화를, 진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열려진 상태에서 보화를 발견하시고 채굴하시고 소유하셔서 나의 잔이 차고 넘친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제가 계속 설교하는 맥락이 여기 있는데, 전 요새 또 제가 또 이렇게 더 좀 발전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니, 하늘나라는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열려야 돼요. 세상 나라는 뭐요? 사랑 아니에요. 선악이에요. 잘하면 올려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게 세상 나라의 상과 벌 법칙이에요. 세상 나라 법칙이에요. 공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혼내고, 예. 장사 잘하면 돈 벌고 잘못하면 망하고 거지 되고, 예? 모든 원리가 선악 상벌의 원칙이 세상 나라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벌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선악 아니에요. 상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조금은 있지만 기독교의 근본은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복을 줬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해요. 우리 인간 같으면 그냥 끝낼 텐데 그를 살려둡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그 후손들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지하기 관여해가지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씨를 남겨둬요. 노아의 후손들 8식구들을. 또 조금 있으니까 이것들이 자손이 번창하니까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흩어지게만 하지 그들을 또 살려주세요.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씨로 한 민족을 이루시게 하지만 신령한 민족을 이루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또 거역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예비했지만 지금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또 살게 해주세요. 좀 얼마 있으니까 사사기 하나님이 은혜를 7번을 반역을 해. 반역. 인간 역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달래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말을 들으라는 게 안 들으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잘할 것은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검고 머리털보다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끝까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게 아니고 자기 선행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저는 성경 중에 제가 설교를 많이 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세무장으로 사람들의 돈을 막 지맘대로 걷어들여 가지고 착취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미워해.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옛날로 뽕나무, 지금은 번역은 돌감나무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좀 피곤해도 졸지 말아라. 나무에 떨어지면 안 된다. 저게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갈란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저런 놈의 집을 가냐? 예수가 에? 저런 나쁜 놈 집을 가냐? 그런데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 그동안 남의 돈 착취한 거 다 갚겠습니다. 에? 오늘 예수님 오셨는데 제가 남의 돈 그동안 착취한 거 다 갚겠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또 이럽니다. 그것도 고마운데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이 좀 많은데 반절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희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구나. 응? 자, 선악으로 하면 삭개오 죽여버려야 돼, 이 새끼. 응? 근데 사람들이 봐서는 삭개오 죽여야 돼, 그거. 그런 놈의 새끼. 근데 예수님은 죽이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랑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성경에 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을 부르짖으니까 양면을 가지고 그 여자를 현장에 가는 직접 현장에서 붙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명의 돌을 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 예수님, 이 여자 현장 가늠 우리 직접 잡았습니다.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 가늠하는 걸 직접 보고 잡았습니다. 예,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 돌로 치야 되죠. 예? 돌로 쳐야 되죠. 지금 손에 돈 들고 있어요? 돌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왜? 예수님도 길이 없으니 치라고 하지 않겠나? 아니면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래, 법이 있으니 돌로 쳐라. 그렇죠. 그러나 돌로 칠 때는 죄가 없어야지 똑같이 죄가 있는 자가 친다는 것은 법에 마땅치 않다. 돌로 치되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랬더니 왜? 예수님은 다 하니까. 또 죄 없는 사람 없으니까 하나 둘 돌을 놓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자, 이게 뭐예요? 선악으로 하면 그 여자를 반드시 현장에 죽여야 돼. 이거는 그냥 돌로 때려 죽여서 돌이 무덤이 돼야 돼. 그게 법이야. 근데 예수님은 선악이 아니고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여자야. 아마 굉장히 다정하게 불러서 여자야, 너 정죄하는 사람 있니?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 죄 없으니까.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깨끗하게 살아라. 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게 답이 나와야 돼. 장로님이 대답해 볼까? 그 여자가 그 뒤에 그제 또 그냥 돌아가서 그제 또 했을까? 아니면 착한 여자가 됐을까? 그러면 왜 이렇게 정답을 알아요? 네? 물어볼 것도 그 여자는요, 가서 이게 잘 됐다, 나 또 하자, 그럴 리는 없어요. 아마 그 여자 살려주면 또 그럴 겁니다. 그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는 다시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까? 변화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를 12 제자 중에 하나로 넣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얼마나 그가 변화했는지. 자,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두 강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데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구원자라며. 그러면 나 좀 살려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에이, 웃기고 앉았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강도가, 야, 우리는 강도지설에 십자가를 지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메시아야, 구원자야. 아무리 강도지만 그러면 안 돼. 그러더니 예수님이 낙원에 이르실 때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낙원에 이르실 때에 저도 좀 같이 데려가 주세요. 응?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새끼가 낙원을 가? 아마 이 중에도 나 저 새끼 낙원에 가면 교회 안 갈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에? 어떻게 저런 새끼가 낙원? 난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면 난 그런 교회 안 갑니다. 선악.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한 점 붙이질 않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게 복음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인들이 눈이 열리길 바라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옳고 또 오라도 선악으로 오면 죽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선악으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선악. 저 나쁜 놈들 죽여야 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뿌리 뽑아야 된다. 저 악은 뿌리 뽑아야 된다. 뿌리 뽑아야 된다. 뽑아집니까? 사람만 몇천 명 죽는데 몇몇 명 죽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도 그래요. 이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선하게 눈이 밝아지면 맨날 지적할 거예요. 지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엊그제도 어떤 분 전화 왔더라고요. 제발 설교할 때 뒤로 좀 가라고. 얼굴이 어둡다고. 내가 검토하겠다고. 오늘 또 아침부터 저 이거 입고 왔더니 목사님 그 18년 된 거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18년을 정확히 외워? 나도 모르는데. 근데 오래된 건 맞아. 여러분요, 사람이 선악을 논하려면요 싸우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요, 이 교회를 선악의 눈으로 바라보면 뺀 싸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도 설교하니까 선한 얘기를 못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사랑해. 가족도 그래요. 가족. 부부간에 아무리 진짜 부인이 대단해도요, 어저께도 식사하러 가는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 흉을 보더라고요. 자기 남편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식당 사장님에게, 사장님, 대개 남자들 비슷합니다. 그 집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가 잘해주면 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밖으로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자가 아무것도 못하면 남자가 길 없이 여자를 도와줘야 돼. 응? 그래, 여자들 집에서 조심할 건 제발 집에서 잘난 척하면 안 돼. 네. 여러분, 선악으로 하면은 가정 파괴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전 요새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눈을 떠가니까 답이 그냥 나와버려요. 우리 가정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으로 논쟁으로 들어가면 지옥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아무리 잘해도 교회가 선악으로 눈이 밝아져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아주 교회도 그냥 난장판 돼버리는, 지금 싸움하는 교회 많습니다. 막 경찰까지 동원되고. 사랑하면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눈을 뜨지 말고 사랑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선악의 눈이 밝아지는 건 죽음의 길이에요. 바보의 길이야. 마귀에게 속는 길이야.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제가 지난 주일날 또 설교를 10분 더 했대요. 난리 났어요 지금. 목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긴 착각한 거지. 나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게 나이 먹은 증거예요. 설교하다가 50분에 끝나는데 1시, 아니 12시 되면 끝나는 줄로 착각을 했어.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 아하,
오늘 내가 착각했구나. 가끔 합니다. 자주는 않고. 나 지금 이 교회 와서 처음 한 거요. 처음 한 거야. 오늘은 시간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들이 선악으로 갈 것인가 사랑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으로 가는 건 누구나 쉬워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막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데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냥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선악을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선악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야 돼요. 망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나 선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깨져버려요. 부모님의 사랑이 좀 부족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가정이 잘 돼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야. 완전한 남편이 어디가 있고 완전한 아내가 어디가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면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졌으니까 선악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하는 건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선악을 선택하는 건 지혜로워 보이지만 잘나와 보이지만 마귀를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보화는 가득 묻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열리기만 하면, 발견하기만 하면, 소유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은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열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영생 얻어요. 승리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실패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지만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풀리고 건강하고 주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가 많이 묻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 허물 있고 부족하지만 예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가족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자라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선악을 선택하지만 여론과 다수를 선택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예수의 좁은 길을 가게 하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